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구약 229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팀을 섰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여기서 서요? 청소년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시험 많이 치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그리고 뭐 여러 자격증 시험들, 면허 시험. 그렇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강의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져요. 교수님,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아마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잘 또 내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시험이라는 것은 긴장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자기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위기 또는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시죠? 예. 그래서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시험. 시험입니다. 위기의 순간 혹은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A 플러스? A? B? 혹은 F? 예. 오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거의 근접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이 가나안 40년 기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40년째 일어났다라고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이제 광야 방랑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이들이 언성을 높이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는 이유는 성경은 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금은 가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죠. 정말 이들이 이처럼 괴로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4절과 5절은 이들이 했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여전히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을 나쁜 곳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중, 즉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중앙에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텐트에 나왔어요. 진중앙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어떠한 적들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매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적, 기적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암시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목숨까지도 위협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 이들이 말한 것을 보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다는 말 끝에 물이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파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파종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좀 해봤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임을 하니까 뭘 줬는지 알아요? 장화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밭이 2,000평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농사를 지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트랙터도 몰 줄 알아요. 거름도 뿌릴 줄 알고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그 추수를 하고 그 수확을 통해서 계속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쭉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말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에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그냥 이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이렇게 화내기가 그러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도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모세 아론은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머리가 아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마도 모세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생각이 많았던 그 순간 모세에게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모세의 시험, 모세가 받아든 시험 문제는 공동체가 요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에게 물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을 모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번 시험을 잘 치루었습니까? 다 고개를 저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쩌면 이 시험에서 F 학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번 학점 F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내셨는지도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시점,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본문이 한 번 더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두 사건 모두
물이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소에 붙었던 이름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무리바. 그런데 같아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의 행동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다급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다급함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본문을 살펴보면 민수기 20장에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엎드렸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시편 전공이잖아요. 시편 열심히 살펴보면 열심히 기도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건 딱 이 표현 하나예요. 물론 다른 표현들도 이제 소리 내어 뭐 크게 부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보통 기도를 의미하기보다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동일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도도 드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고 싶어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개입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모세가 실패한 일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문하셨던 게 뭐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반석에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이상한데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건 어때요?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것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어요.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실패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다시 회막으로 향했을 때 아마 모세는 한 가지를 계획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대 하나님의 문제예요. 모세는 그냥 사이에 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모세의 나이가 얼마쯤 된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한 12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40년 왕자 생활, 40년 뭐 하죠? 광야에서 뭐 해요? 양 치잖아요. 여러분, 40년 양을 치면 전문가일까요? 전문가가 아닐까요? 예, 전문가예요. 10년만 공부해도 전문가인데 40년 동안 했으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양 치는 사람이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이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볼까요? 안 살펴볼까요? 열심히 봐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녔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정말 잘할 거예요. 저기 가면 물도 있고 저기 가면 뭐도 있고 어떠한 지형이고 어떠한 지형이고 40년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예, 전문가를 뛰어넘는 지식을 이 모세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지질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반석.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본문 모두 성경,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은 우리 집사님께서 영어 성경 또 찾아주셨어. 영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로 번역합니다. rock 아니면 반석이에요. 그런데 구약학자 중 한 사람이 이 두 본문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같이 번역했는데 어원상 히브리어로 보면 두 본문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의 이 반석은 바로 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지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쭈르는 화강암 같이 단단한 바위를 가리키고 셀라는 석회암과 같이 무른 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에 있었던 바위는 지층상 도저히 물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물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본문 바위, 즉 셀라는 지형적인 특징상 지층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안반이기 때문에 외부에 충격을 주면 물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이 지층을 잘 알고 있겠어요. 이 광야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바위에 명령하는 것 대신에 충격을 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계획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바위에게 명령하는 것 대신 바위를 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는 순간 모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령을 받으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정말 바위에 명령했는데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이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이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 물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너 나 믿지 못했어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시험으로 만들고 어렵게 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떠나가라. 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제 7살짜리 딸도 알아요. 떠나가라.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 만들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할 게? 가서 전달해. 전달하면 돼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신념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내가 받게 될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미래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나 판단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길교회 처음 왔을 때 2년 전이잖아요. 거의 아직 2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래요. 우리 교역자들 말대로 하면 뭐예요? 까라면 깐다. 까야지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할 게 없어. 애들이 없거든. 예배도 얼마 없었어요. 그때 예배 시작할 때 아동부 다 합쳐가지고 뭐 유치부까지 20명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애들이 늘어나요. 막 늘어나요. 예배가 막 더 늘어나요.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바쁜데. 저 정말 바쁘거든요. 예배가 늘어나고 할 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야, 그거 너 하는 거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도 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서가 늘어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아동부에 다시 내려갔는데 애들이 50명이 넘는 거예요. 다 합치니까 아동부가. 아동부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뭐 중고등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치? 너가 하는 거 아니지? 맞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하길교회에 불러주신 그 음성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길교회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